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내가 인을 지었다 해도 도와줄 연이 있어야 이룰 수 있다. 라는 영상으로 환영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과 인생의 진리를 담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연민과 이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복과 풍요로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상호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봉사와 나눔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하나로 나눔의 힘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복과 행복을 나눔으로써 더 큰 가치를 창출하며 연대의 미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과 존중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풍요로운지를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복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인을 지었다 해도 도와줄 연이 있어야 이룰 수 있다. 그 연을 찾아볼까요? 한때 옛날 부처님이 한 작은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께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불러 함께 강물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도중에 부처님은 그를 위해 작은 나무가지를 찾아내어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가지를 강물에 띄운 곳에서 멈춰섭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가지가 어떻게 흘러가나요? 그 사람은 강물을 향해 가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지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가지를 강물에서 떼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생각한 뒤 가지는 강물에서 떨어져 더 이상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부처님은 웃으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흘러갈 때는 흘러가게 두어야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고정된 것을 떼어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흐름에 따라 삶을 살면서 그 흐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첫 번째로,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선인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날 마을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릴 적 가족을 잃어 마을로 와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 청년의 어려운 처지를 알게 되고 그를 불러 함께 강물가로 가게 했습니다. 강물가에서 부처님은 청년에게 한 소풍을 즐기듯 강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강물은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때로는 평온하게 흐르고 때로는 거칠게 흘러갑니다. 이 강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그대로 흘러가죠. 청년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중 강물 속에 떠다니는 나뭇가지에 주목했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강물에 흘러가면서 다양한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뭇가지처럼 우리 삶도 강물처럼 흐릅니다. 다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다른 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연민을 갖는다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서로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은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눈물을 훔치며 부처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연민을 나누며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강물을 이해하려면 연민의 다리를 짚어보아야 한다. 인생의 강은 언제나 흐르고 있지만 서로에게 연민을 나누면 그 강물이 더 풍요로워진다.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연민과 이해의 꽃으로 피어난다. 마음의 문을 열 때 연민의 꽃이 피어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어떤 나뭇가지도 완벽하지 않지만 강물을 향해 흘러가며 자신을 찾아간다. 좋은 인간관계는 연민의 씨앗을 심고 이해의 물을 주는 것에서 비롯된다. 강물은 고요한 바다로 향해 흘러가듯 연민은 평화로운 인간관계로 이끈다. 다른 이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발견한다. 연민과 이해의 봄이 찾아오면 삶의 꽃들이 아름다운 인연으로 피어난다. 인생의 강물은 우리의 연민과 이해로 모양을 갖추며 흐른다. 마음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연민과 이해의 물결이다. 연민과 이해가 선명한 강물처럼 인간관계는 더 깊고 아름다워진다. 두 번째로, 옛날 옛적 어느 작은 산마을에는 가난한 가정에서 온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가장을 돕기 위해 낮에는 농사를 지었고 밤에는 작은 가게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마을에 찾아오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 나눔과 봉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소년은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부처님이 떠나시던 날, 소년은 마음을 모아 가장 가게에서 팔던 소량의 농작물을 가져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이 되어 가난한 이웃들의 집문을 두드리며 손에 든 작은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작은 나눔과 봉사의 행동이 마을에 퍼지면서 다른 주민들도 손을 모아 이웃들을 도우며 나눔의 문화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더 이상 가난함으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았고 모두가 서로에게 더욱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풍요를 만든다. 나누고 봉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자. 봉사의 손길이 나눔의 꽃을 피우며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나눔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며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 부처의 나눔과 봉사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이다. 한 소년의 작은 나눔이 마을의 희망으로 이어진다. 나누는 마음으로 살자. 마음의 크기는 나눔의 꾸밈으로 측정되며 그 크기에 따라 복도 더해진다. 봉사는 나눔의 문을 열고 나눔은 행복의 문을 열어준다. 작은 손길이 큰 나눔을 이끌어내고 큰 나눔이 더 큰 행복을 창조한다.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는 나눔의 봄을 만들어낸다. 봉사와 나눔은 마음의 풍요로움을 심어주며 그 결실은 영원한 행복이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나눔의 빛이 어둠을 밝히고 희망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나눔의 씨앗은 자비와 사랑으로 키우며 그 열매는 풍요로운 공동체를 이룬다. 세 번째로, 옛날 어느 나라에 두 명의 장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목수이고 다른 한 명은 석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장인은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수는 나무를 다루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석공은 돌을 다루는 놀라운 솜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기술을 존경하며 협력하여 아름다운 건물을 건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목수는 나무를 정교하게 가공하여 아름다운 베란다를 만들었고, 석공은 돌로 견고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두 장인은 서로의 작품에 대해 존경과 감탄의 말을 건네며 협력하여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그 건물은 나무와 돌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걸작으로 탄생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들의 뛰어난 기술과 존경심에 감탄하며 이 건물은 그 동네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두 장인은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존경함으로써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존경과 존중의 다양한 도구로 우리는 함께 건설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서로를 존경함으로써 건물은 돌아가고, 존중함으로써 그 건물은 나무의 그림자를 내리게 된다. 존경은 높은 산처럼, 존중은 깊은 바다처럼 우리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든다. 다양한 기술과 능력은 마치 서로 다른 악보지만 함께 연주하면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낸다. 목수의 손과 석공의 마음, 서로 존중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 존경의 꽃은 높은 곳에서 피우고, 존중의 열매는 깊은 곳에서 맺힌다. 서로를 존경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존중하면 공동체의 문이 넓게 펼쳐진다. 부처의 가르침은 마치 다양한 돌과 나무를 조화롭게 이어붙이듯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 존경은 세 개의 조각을 모아 하나로 만들고, 존중은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존경과 존중의 동화는 마음의 음악을 연주하듯 인간관계에 화음을 불러낸다. 각자의 독특한 능력을 존중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르고 아름다운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된다. 존경과 존중은 마치 마음의 나무와 돌로 지어진 다리처럼 어려움을 건너는 길을 만들어준다. 한 번의 봄날,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부처님을 맞아 마을 광장에 모였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로운 미소로 주변을 살피시며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가 지닌 능력과 자원을 나누고 도우며 풍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소년과 소녀 두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소년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소녀는 석공의 딸이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서로 다른 능력과 기술을 지니고 있었지만 함께 놀고 자란 지 오랜 친구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을 듣고 영감을 받은 소년과 소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봉사의 의지를 밝히고 나섰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가공하여 마을의 집을 수리하고 소녀는 돌을 다듬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서로 존중하며 나눔의 정신으로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과 소녀의 봉사 정신에 감동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두 친구의 봉사로 풍요로워지고 모두가 서로를 존경하며 공존하는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내가 인을 지었다 해도 도와줄 연이 있어야 이룰 수 있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을에 실현되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능력을 존중하고 나눔의 정신으로 손을 맞잡으며 불교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진리가 빛나는 풍요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한 줄기 봄 햇살, 마을은 부처의 가르침에 물들었네. 모두 모여 부처를 맞아 마음을 여는 시간이로다. 목수의 손과 석공의 마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연이. 나뭇가지는 나무, 돌은 기둥,
공존의 건축이 시작되네. 봉사의 씨앗을 심어 소년과 소녀는 나눔의 문을 열었네. 나무의 공간과 돌의 기반, 함께 소리내는 풍요의 노래가 되었네. 마을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존경과 존중의 봄바람 속으로 각자의 능력과 기술을 나누며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 내가 인을 지었다 해도 도와줄 연이 있어야 이룰 수 있다. 부처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마을은 인과 나눔의 향연 속으로 여기서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하자. 마을의 봄이 계속되리라. 부처의 가르침을 품은 마음으로 나눔과 존중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